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그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개명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충격적일 만큼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탑재한 인류였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의 부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서 이 다신론과 범신론이 지배하던 인류 세계 안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이룰 시작점으로 한 부부를 고르죠. 그게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만나면서 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너희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부족, 민족, 국가를 만들어가겠다. 너희에게 명예와 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이런 명령과 약속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나 들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갖기에는 꽤나 부자연스러운 나이가 될 때까지 두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긴 했는데 꽤나 머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다만 이 부부가 고향을 떠나서 만든 이 아브라함의 부족은 그 유목 사업에서는 꽤나 성공을 거둡니다. 목축과 사냥이 잘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두 사람의 경영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노예들이 아브라함의 부족으로 속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수백 명에 이르는 군사를 가질 정도이니까요. 당시 근방에서는 그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사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그 명예와 부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대부족으로 성장해가는 잠재력이 가득한 이 신흥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병이나 사고로 죽게 된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부족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친자가 없었으니까 아마 이 부족에 소속된 모든 야망 있는 남성들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고 사륙과 무질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폭력도 잔인해질 겁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사라 입장에서는 그 미래가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움직이게 되죠. 사라는 자신의 밑에서 일을 돕던 여자 하녀, 그 메이드 중에 한 명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죠. 저 하녀와 성관계를 하라. 원래 아브라함은 아내 생각을 잘 따르던 성향이었던지라 또 당시 문화에서는 후계를 위한 부부밖에 성관계가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녀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녀의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잠재적 후계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부족은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라의 계획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만 그럼 당시 아들이 태어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취소되거나 혹은 변경된 것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즉, 이 약속과 하갈이 낳은 장자 이스마엘은 무언가 불협화음입니다. 이게 매우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고요. 당연히 유년의 티를 벗어갈수록 아브라함 부족의 공식 후계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아마 사라는 그 하갈의 자궁만을 빌리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가 아들을 낳으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그러니까 부족한 것만을 채워줄 꾸러미로 하갈을 생각했었는데요. 하갈은 그 부족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갈의 위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전까지는 그저 하녀였는데 이제는 하녀 출신의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다면 하갈은 사라의 위치마저 위협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흔한 잔혹한 서사이죠. 이러던 와중에 첫 아들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유목도 하고 사냥도 배우기 시작한 무렵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놀랄만한 사건이긴 한데요. 수십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기도 하죠. 사라의 생물학적인 신체 조건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역시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토스트로 유명한 그 이삭이시게 됩니다. 전통과 법으로는 이 부족의 장자이자 축복의 승계자인 이스마엘이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 드디어 일은 터지고 맙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젖을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이 보통 한 1년 정도 그 모유를 먹으면 끝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훨씬 더 젖을 오래 먹었습니다. 2, 3년까지도 먹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의학과 위생의 관념이 오늘날 같지 않았던 이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 젖을 먹던 시기 동안 사망했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이 훨씬 높았죠. 그래서 보통 2, 3년 정도 엄마 젖을 먹고 그 젖을 떼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는 때가 오면 가족들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살았다.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라고 보게 된 것이죠. 이 축제가 벌어진 날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이 이삭의 건강함을 축복하는 이 축제 때에 이스마엘도 함께 있었고요. 이스마엘이 이제 2, 3살 정도 된 이삭에게 어떤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하거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장자인 이스마엘이 이제 웬만큼 장성한 자신과 이제 겨우 젖을 뗀 이삭을 보면서 자신의 좀 신체적인 우월성 혹은 장자로서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이스마엘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격분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고 사라는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족해서 추방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축복한다는 것을 충분히 믿었습니다. 이삭이 후계가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절연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미 10여 년을 키운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사라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부족에서 추방해라. 다만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때 같은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최대한 그들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물을 들려서 부족의 터전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9절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번외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성서의 기록은 이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에서는 조용히 사라지게 되죠. 다만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아실 텐데요. 이 무함마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알라가 이 가문을 축복하고 그 뜻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21세기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장치들을 마치 안경처럼 쓰고 있죠.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문학과 여러 미디어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해리포터 스토리로 유명한 위자드 세계관입니다. 세계는 마법사와 머글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의 세계는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이 두 세계를 잇는 특정한 통로들이 있고 마법사들은 어려서부터 마법 학교에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마법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마법사가 되는데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마법사와 머글 사이에서 혹은 머글 부부 사이에서도 마법사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헤르미온느처럼. 이러면 또 여기서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는 흥미로운 세계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세계를 읽어내는 해석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흔하게 인기 있는 세계관은 이익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나는 세계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게 되죠. 사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 현대사회처럼 고도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면 이런 세계관이 대체로 인기가 있습니다. 직업도 나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직업과 이익을 많이 주지 않는 직업으로 나누고 당연히 이익이 많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잘 선택하는가가 이 세계관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해석하는 세계관도 흥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를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과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것을 먹거나 무엇을 사게 되면 이때 이것들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러움을 얻는 겁니다. 스웩이죠. 이럴 때는 제법 행복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되죠. 내가 그 경험이 없을 때에는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거니까요.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부러운 것을 내가 실행하고 다시 자랑을 하면 됩니다. 그게 자동차이기도 하고 여행이기도 하고 비싼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별그램은 세계 최대의 SNS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의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해석 방법도 있으니 세상을 재미있는 거, 재미없는 거,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판단은 매우 즉흥적이어서 빠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첫인상에 나타나죠.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순간 겁나 좋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런 겁니다. 세계의 의미나 그 뜻들을 오랫동안 헤아릴 필요 없고요.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화를 한 편 보면 재밌어? 재미없어? 그냥 그래. 이 이상의 아무런 해설도 필요 없는 태도들이 잘 보여주죠. 세상의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면 대체로 이런 분들은 그냥 재미없는 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갖는 흔한 세계관은 뭘까요? 물론 위에서 말한 세계관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신앙적으로 말해야 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서에 기록되거나 교회 역사에서 투철한 믿음과 헌신적인 희생으로 신앙을 지켜낸 일, 교회를 위기로부터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큰 사역들을 이루어낸 일, 여러 비문명화된 곳에 뛰어들어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버리거나 버린 세계입니다. 대체로 앞에서 말한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과는 대척되는 세계를 말하죠. 기독교가 척을 진 종교와 종교인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일을 하거나 일반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와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사람들의 재산을 축내는 무속인들이거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 속합니다. 혹은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소수자이거나 진화론자이거나 아니면 고통스럽게 찌그러뜨린 기타 소리로 연주하며 소리 지르는 어떤 종류의 음악가들도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셋째도 있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한 세계에 속하지 않지만 조용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닌 하나님이 관심 없어하는 세계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갖는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특징은 사실 우리의 관심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생태계의 가장 아래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산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웅덩이이거나 아니면 빛으로 수백억 년을 가야 하는 은하의 작은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죠. 그냥 잊혀진 세계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도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이 둘은 사망하거나 생존한다 할지라도 겨우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연명하게 되는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자 후계로 선택되어지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부족에서 쫓겨나 그리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갈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마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음식과 물은 그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 떨어져 버립니다. 광야는 이 두 사람에게 척박했습니다. 하갈은 수십 미터 떨어진 자그마한 그늘에 아들을 놓고 자신은 멀찍이 떨어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하갈이 아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차마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하갈에게 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죠.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갈이 발견하지 못했던 오아시스로 둘을 데려갑니다. 둘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족의 국가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에는 없지만 다른 일반 역사 기록에서 보면 BC 한 800년 정도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보면 버려지거나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한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둘은 버려지거나 잊혀진 사람인 거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사랑으로 키워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이들, 잊혀진 세계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통해서 이를 증명함으로써 신앙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정기적인 예배와 정해진 예식을 통해 믿음을 지켜내갑니다. 그리고 이 전통 안에 오랜 동안 머물던 우리는 종종 이 전통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거나 잊혀졌다. 우리와는 다르다. 물론 이 판단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의 전통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해석하기에 버려진 것들과 잊혀진 것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심지어 그 세계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길마저도 열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주는 질서를 세우고 적절한 곳에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체계와 전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우리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심판은 그분의 영역입니다. 무엇이 버려지거나 무엇이 잊혀진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하나님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도록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주님의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세계관입니다. 주님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겸손함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는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이 살리는 것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을 좀 걱정합니다. 우리가 혐오와 심판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성소수자들을 판단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이슬람을 혐오합니다. 어떤 직업을 업신여기고 어떤 이들에게 악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세계를 볼 수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그리스인들을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버려지거나 잊혀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소중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